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그 어떤 것보다 분쟁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온전히 하나로 합하라 하는 교훈을 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근본 원인은 분쟁이다, 하나 되지 못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모든 문제에 우선하여 분쟁에 관련해서 교훈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어서 말씀을 생각할 때에 조금은 연결이 안 되는 듯 하지만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권면을 하다 말고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모든 분쟁이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해의 기초가 잘못되었을 때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모든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그 분쟁에 관련하여 말씀할 때에 십자가의 도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들에게 들려주기 원했던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과연 나는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깨닫고 있었는지, 바르게 붙잡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말씀을 할 때에 그 당시에 크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중심한 두 부류의 나눔이란 유대인 그리고 나머지 모두,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 말을 하기도 하고 또는 헬라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과연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바울의 말에 빌려보면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거리낀다라고 하는 말은 걸려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는 놓은 덫에 걸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인가 장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넘어가질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할 때에 적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사람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이고 뭔가 넘지 못하여 거기서 계속 걸리게 되는 것이 십자가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유대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능력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셨다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표적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을 자기들의 메시아 구원해 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헬라인들에게는 과연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미련한 것이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23절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바보 같은 말이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이 볼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죠. 그 민족들이 볼 때 십자가의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허황된 이야기다, 이런 말이에요. 바보들이나 하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방인들은 그와 같이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지혜를 찾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찾는다는 말은 지혜를 사랑합니다. 지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숭상하기까지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부분이 헬라인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헬라 철학을 참으로 좋아했던 것을 보면, 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뭔가 깊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지혜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에 합당하지 아니한 말들은 우스운 것으로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은 겁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논리에 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그들에게 미련한 것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럴까요?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구세주가 죄인 가운데서 가장 악질 죄인만 달린다고 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린 예수를 어떻게 구세주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십자가와 구세주는 도저히 같이 쓸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십자가에 매달린 구세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인들은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바보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취급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구세주, 이것은요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축구 선수가 치마 입고 축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치마 입은 축구 선수,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그런 표현 아닙니까?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북이,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연결이 안 되죠. 상충된단 말입니다. 십자가와 구세주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헬라인들은 도저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안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모든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하여 다 이와 같이 각각의 변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새로운 인간을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나누겠다 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멸망받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지만,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눈에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말에 불과한 그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그들은 보지 못하는 십자가가 진정한 표적이요, 그들은 보지 못하는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진정한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표적을 찾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진정한 표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호르산에서 그의 영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아론을 떠나보내고 아론이 거기서 죽습니다. 장사를 지냅니다. 30일 동안 애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40년 동안이나 방황했던 그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그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갔으면 됐을 것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돌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 에돔 땅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우회를 하게 되니까 백성들이 전부 불만을 가지고 원망 섞인 소리를 토로한 것입니다. 왜 또 돌아가느냐? 지금 우리가 들어갈 저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라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시고 진노를 하셔서 불뱀을 보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어 죽게 만든 겁니다. 하나씩 죽어갑니다. 계속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난 거예요. 불뱀이 끊임없이 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모세여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 좀 없애달라고 하시오. 애원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또 할 수 없이 백성들의 그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답으로 주신 것, 그 불뱀으로부터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하면 그냥 불뱀을 없애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한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붙여 높이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놋뱀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요,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잖아요. 뱀에 물린 거 아닙니까? 뱀 보기도 싫어요. 뱀만 보면 그냥 진저리가 나요. 뱀만 보면 또 어떤 해를 받을까 봐 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뭐 약초를 구해다가 바르는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을 불러다가 뭐 어떻게 처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린 뱀의 형상을 쳐다보게 만들 때 여러분 같으면 쳐다보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뱀에게 물렸는데 그것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놋뱀을 쳐다봐라? 그래서 만약 쳐다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약초나 찾아다니고 뭐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막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놋뱀을 쳐다보는 방법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전부 살았다라고 민수기 2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한다면 설령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털고 일어나서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사람들이 감히 덤빌 수 없는 위용을 가지고 서 계셔야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적어도
구원을 해줄 수 있는 구세주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채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표적이 보이지 아니한 저 십자가에서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여 보지 아니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그 십자가가 진정한 표적이 되는 것을 믿고 십자가만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또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다른 어떤 표적을 원하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낫는 표적을 얻기를 원치 않습니까? 잘 안 되는 사업이 잘 되는 표적을 얻기를 원치 않습니까? 망나니 같은 내 자녀가 잘 되는, 반듯하게 크는 그러한 표적을 원치 않습니까? 이 모든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물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시차를 겪어서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닌 경우에는 원망이 섞일 수가 있어요. 지금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을 경험하다 보면 정작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출발돼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옆에 있는 약초를 찾아다니고 의사 선생님을 찾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불뱀에 물린 것을 한번 나아볼까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끊임없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표적들을 목적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육체적 음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또 다른 어떤 신들을 섬기는 그런 간음죄, 영적 간음죄를 짓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이 표적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의 근간을 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볼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너희들이 볼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볼 표적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십자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들에 우리가 한눈을 팔다가 그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의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바라보아야 할 표적인 것을 알아서 오직 십자가로만 살겠습니다. 십자가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그 지혜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거나 그 인간이 된 신이 가장 저주받는 자리 그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었다거나
그런데 그 사람이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거나 하는 말 등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도가 왜 지혜인가?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네, 바울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는 어리석음이 없어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이 어리석다 치자. 그런다 해도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자보다는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우리 가정해보자. 하나님이 약하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도 인간의 가장 강한 사람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는 충만할 뿐만 아니라 완벽해요. 실수가 없으셔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그 지혜가 어찌 사람들의 지혜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왜 십자가가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까? 왜 하나님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죄를 지은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 변치 않는 속성, 영원토록 같이 가지고 계신 이 두 속성, 하나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 또 하나는 죄 지은 인간을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 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동시적으로 가지고 계신 이 속성이 도저히 죄를 지은 인간에게서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을 사랑하자고 하니까 죄를 짓고 있으니까 벌을 주어야만 되고요. 죄를 짓고 있어서 벌을 주어야 되겠는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그 사랑과 공의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신 것인데, 거기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고, 십자가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버리신 곳, 거기가 십자가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가지고 계시는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확증된 곳이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비밀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내 모든 죄짐이 다 사라지고 도말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의 특권을 가지게 된 그 십자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서만 인간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아래에서만 인간은 자신이 또한 의인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이 비밀이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거기에서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성취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에 하나라도 헬라인들처럼 설령 우리가 입으로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야 라고 말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가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집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진 그 어떤 것에 십자가가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몸의 아픔으로부터 낫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아무리 묵상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에게 그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혹시 나는 내 마음속에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만 해도 아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했던 일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꾸 양심에 찔리게 되어지고, 건널목 신호등 없어도 그냥 마음 놓고 왔다 갔다 건넜던 내가 예수 믿은 이후부터 그것이 눈에 걸리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양심에 자꾸 소리가 들려서 내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되어질 때, 이거 차라리 내가 몰랐으면 더 좋았을 걸, 내가 괜히 이거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내 삶이 피곤해지는 이런 일로 인하여서 십자가가 미련하다라고 치부하는 그런 행위가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요 아주 쉽게 대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대충 해도 화 안 낼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뭐 대충 이렇게 해도 너그럽게 봐줄 거야. 이래서 대충 이렇게 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만 안 믿었어도 이걸 그냥 확 어떻게, 이런 마음이 막 불끈 들 때 그 십자가가 나에게 미련한 것으로,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차라리 내가 좀 모른 척하고 그냥 어떻게 해볼까 이러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때, 특히나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머리가 있다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 학문을 좀 연구한 사람들이 다가와서 복음을 전하면 성경을 들썩거리면서 여기를 보시오, 자 이걸 나에게 설명해 주시오, 이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데 당신은 이걸 믿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에게 납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당신이 내 앞에서 좀 걸어보던가,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맞아 그게 맞긴 맞는데 진짜 이게 참 믿지 못할 일인데 나는 왜 믿고 있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작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난 잘 모르는데 아무튼 그냥 믿어봐. 믿으면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단 낫더라고. 안 믿을 때보다는 훨씬 내가 마음에 안정이 이렇게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 뭔가 좀 믿으면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단 낫잖아. 이런 식으로 십자가의 도를 폄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러한 나의 모든 행위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이성에게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에, 지혜에, 이성에게 호소해서 자, 앉아서 들으시오. 1부터 10까지 논리적으로 타박타박 이야기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전도하는 행위가 미련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그 도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련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해서만 구원하는 자들을 얻겠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야말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이성에게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철저하게 계시의 산물이에요. 계시의 산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이성에게 호소한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어떻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근간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그 계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넣을 수 있다면 넣을 수도 있겠죠. 감정을 섞을 수 있다면 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논리와 감정이 계시의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흐리게 만든다면 안 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예수 천당 끝나는 거예요. 그게 100번 나아요. 이렇게 저렇게 막 돌려가면서 이야기해가지고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도가 흐려져 버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전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건 가장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증거하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백성들을 얻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도 강조하는가? 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십자가라, 십자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십자가, 사람들이 전부 배척하고,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고, 어리석다 하고, 사람들이 표적이 없다라고 하고 거리끼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 십자가, 그래서 그 이야기는 사람이 무엇인가 손으로 붙잡아서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사람이 노력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오직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에게만 깨달아지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로 인류의 구원은 사람이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왜 십자가의 도가 위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리는 것이 필요한가? 교회의 모든 분쟁이 바로 이 기초적인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피차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쟤보단 좀 나아,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훌륭하게 하고 있지 라고 하는 비교에 의하여서 말이 오고 가면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를 상처 주었어, 나를 우습게 봤어, 이렇게 해서 토라지게 되는 것이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 이래서 토라지게 되는 것이고, 비교에 의하여서 모든 신앙생활이 내가 그래도 새벽기도 하는데 쟤는 새벽기도도 안 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는데 쟤는 뭐 1년에 반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말을 하게 되어지고, 마치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봉사를 하고 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단 말이야? 나를 인정하지 않아? 내가 여기서 빠지면 어떻게 돼? 우리 교회가 휘청거릴 텐데,
라는 이러한 생각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의 그 기초 정신을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요. 그냥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그 앞에서 십자가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아닌 다른 나를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무엇을 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여기에서 교회는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고,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생겨나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조심스럽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비록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이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던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이루어 나가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이 오늘 2013년 1월 27일 부전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다른 그 어떤 것 다 지우시고 마음 한가운데에 십자가를 선명하게 새겨 넣으십시오. 십자가를 선명하게 그려 넣으십시오. 그리고는 오직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산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 십자가만 붙잡고 나아가겠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며 살겠다. 내가 먼저 이러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에 겨워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